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써놓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원역사,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흩어지고, 그들의 은혜도 모른 채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류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모범이 되는 아르박삭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계속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지금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가 단위로 흩어져 버리는 그들을 국가 단위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국가가 바로 아브라함이 씨앗이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 계획의 영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언약법 내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신정 통치가 시작돼서 사실 민족,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게 이제 그래서 국가라는 게 되죠. 그래서 국가를 지금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국가의 선교사로서 나아가는데, 이 선교사는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제가 맨날 이렇게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외국인을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캠퍼스 선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장 참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처럼 나아간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저도 약간 순종하려고 참 잘 못하지만 노력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17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속에 이미 열국의 아비 이름 속에서, 사라도 그렇죠. 사라 이름을 바꾸죠.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가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영적으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제 바로 아브라함 국가를 통해서 천국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혈육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대교에 있는 그 원리를 그대로 받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 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17장부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행됩니다. 자, 17장 펴시고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1절에 보면 지금 99이 됐죠. 그러면 지금 16장에는 86이었어요. 그러면 13년 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16장과 17장 사이는 사실 13년이 지난 후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언더라인 쳐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책망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말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순종 안 한 거죠. 앞에서 지금 전능한 하나님에게 순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뭘 순종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저기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사라가 딴 일을 한 거죠. 하가를 줘가지고 지금 하갈한테 지금 학대받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인류가 지금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랬니? 나에게 순종해야지. 제발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말아라. 흠없이 살아라. 좀 기다리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오면서 언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약은 세워주시는 목적이 두려움을 없애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죠. 그때 이 구약 신약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무지개 언약 그랬잖아요. 비만 오면 두려워하니까 비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너희 감정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라, 이런 뜻이죠.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또 의지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감정이 좌우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흔들리지 없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시험 받지 있죠. 그럴 때 의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만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할 국가를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러죠. 아브라함 에서
그 이삭,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계속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전 세계가 지금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7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를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 언약은 믿는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약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도 왔고요. 또 노대계도 선택하라는 노선 이고 선택하지 않았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그래서 할례는 이제 몸에 새긴 어떻게 보면 언약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들이 언제나 이제 오줌 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어. 그렇죠? 남자들이 하루에 오줌을 한 10번씩 보나요? 그러면 오줌 눌 때마다 하나님 그만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그대로 살아라는 표징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몸에 그 할례만 했지 표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건데 건강상 좋습니다. 특히 성인들이 이제 부부 생활할 때는 이제 많이 도움된다는 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한 새 언약을 주실 때 이게 그것보다는 더욱 더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형된 잘못된 언약으로 빠져서 그게 바로 멍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육체의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변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계속 되는데요. 변치 말고 그대로 이제 그 목적들 가장 지금 엄청 크잖아요. 열국을 구원해야 돼. 열국의 아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아내 때문에 흔들려고 지금 불행의 씨앗이 나오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잘 나가다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몸에 새길 정도로 강력한 지금 언약을 지금 증표로 남게 한 겁니다. 12절 대대로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애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도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좀 엄격하게 읽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갈 사건과 지금 이스마엘 사건이 아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몸의 증표로서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죠. 할례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도 안 지키니까 지금 몸에 표식을 해놓고 이제 지금 1년 후에 바로 이삭이 태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바로 처음으로 할례 후에 처음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7장을 봐야 그 이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해야 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다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여기서 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할례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이란 뜻이요, 웃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웃는 모습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뢰하지 못하는 실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란 이름이요, 이삭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잘못하면 비웃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믿음의 조상 하니 우리 지금 믿음,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100살을 까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온 그런 믿음도 있고요. 전설에 가면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우상을 다 떼붓고 우상은 없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이스라엘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17장에 보면 상당히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브라함이 감정적인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20절.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자, 이때 이제 언약을 제대로 체결하게 되는 거죠. 13살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이제 태어난 지 1회 때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율법에 태어난 지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다시 또 흔들리면 보여요. 18장에 가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지금 언약, 그건 약속이죠. 그것이 할례로서 지금 확정되어지고요. 그러게 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언약의 자식, 약속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하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이제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소돔 때문에 그것도 롯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일을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시 확신을 심어주세요. 사라가 이제 아들 낳을 것과 노세 문제를 이제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6절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에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곡마저 끝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이삭이란 뜻이라 했죠. 이츠하크.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나님 속마음 다 보시죠. 16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에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19절은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요.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를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20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지금 천상에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좀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요,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 거듭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것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는 새벽 기도, 말씀을 쌓는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랬다. 특별히나 저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라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20명을 봐서라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 속에서 절박함도 보이고, 왜요? 거기 롯이 있잖아요.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롯의 아내도 있고 그 딸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한 5만 내렸으면 안 내렸을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롯이 참 의인이네요. 롯입니다. 여기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었고 19장이 지금 롯의 장입니다. 롯, 그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지금 뭐하러 왔는데 대접받으면 좀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런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셨는지 그 아브라함 같아서 아셨는지 그 받으시는 것이 롯은 해당 사항이 없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영란법이 그렇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받아 먹으면 그 김영란법이 어긋나는데요. 졸업생한테는요 밥을 얻어 먹어도 되고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그 성경이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노인과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노래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상관 동그라미 좀 보세요. 이게 성관계입니다. 그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에게 성관계를 해야 되겠소. 이게 이제 동성애가 아니고요. 양성애입니다. 이들은 이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남성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양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허락하면 이렇게 양성애가 늘어나요. 동성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양성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성관계가 손탁해지고 있죠. 완전히 음란 폐퇴 타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소돔의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 양성애자, 동성애자 이걸 소돔이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소돔이 하는 게 영어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동성애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동성애들 자기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못 태어났다. 음식을 잘못 태어날 수 있고 또 뭐 성세포가 그래서 그런 거 성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허약하면 이런 양성애가 들어서 성관계가 문란해져 가지고 완전 정말 타락된다 이겁니다. 우리 그 성에 대한 거 이제 나중에 한번 특강했으면 좋겠는데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의 공통적인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동성애를 허락하면 동성애는 늘어나지 않고요. 양성애자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커져서요. 소돔과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6절.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기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와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물치고 대문을 부수려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든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라 했고요. 선한 롯이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동네는 정말 물질 문명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롯이 그 물질 문명이 풍부해 보여서 이곳을 갔었잖아요. 풍부할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나게 타락된 것을 여러 가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띠고 와서 지금 의인을 지금 동태를 살핀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세상을 참 슬퍼하는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우리 처치에 이제 보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죠. 그래서 스바냐스의 그런 일이 나타나죠. 세상을 진멸할 때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내 구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아브라함에 찾아가고 또 롯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롯이 지금 피할 길을 지금 받았죠.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회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두 딸과 부인과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꾸고 있다가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 롯이 꿈을 꾸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시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 두렵습니다. 보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으로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해,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을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소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밑을 팠는데 그 밑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죠. 소알이란 자기의 마을 이름과 그 유래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대로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추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은 그 두 딸은 피했는데 그 아내는 거기서 또 못 피한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불순종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봐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음 기둥이 되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표본이. 27절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넓은 뜰이 있는 땅으로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가로 열고요. 몇 장입니까? 그렇죠. 18장에 보면 계속 흥정하시고, 하나님 흥정하죠. 부탁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보시죠.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함 때문에 롯의 그 가족이 지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5분 정도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듣는 거죠.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봐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한 취하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다. 이번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지 못하였다.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롯의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자, 이 딸들 둘이 못된 것을 배웠죠. 지금 조금만 가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되잖아요. 롯도 그쪽으로 갔어야 했죠. 근데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이야기인데요. 지금 엄청 잘못된 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나님께 그 또 다른 뜻도 찾고 그래야 되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절망하고 세상 풍습대로 지금 본대로 공부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딸들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배운 것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20장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애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깜짝 놀랐겠죠. 선지자 애언자라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요. 선교사처럼 그들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이곳이 지금 바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땅이 그랄 지역이 바벨론 문화도 있고요. 나중에 있고요. 미케네 그리스 문화도 이제 나중에 바로 지중해에 포함되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거기를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이 일어난 일을 다 듣고 매우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인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와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벽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흠없이 지금 완전하게 지금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 하셨죠. 아브라함아 완전하여라.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 말이 바로 지금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순수함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18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사라가 아를 낳을 것,
그리고 언약을 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겠다. 그리고 17장에는 바로 그 할례 언약을 체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언약 뒤에 정말 약속한 그 이제 이삭을 낳게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셨죠.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보시고 롯의 그 자녀들은 롯과 그 자녀들은 하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티끌이 정말 흠없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문화권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돌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도 세우시고 또 거듭 이삭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수함, 그리고 약속,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되게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21장 이제 그 흠없고 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